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번주 두 주에 걸쳐 항존직 일꾼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두 번째인데 처음 할 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이번에는 항존직 선출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주 절실히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평소 한 번 해야 될 공동회를 두 번 1부 2부 나눠서 하고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 절차 지켜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또 아니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 일으키신 분들도 없고 당회 장로님들도 다 한마음이시고 헌신적이십니다. 근데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제가 잠깐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모두 다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후보가 모두 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후보만 제가 얼추 이렇게 세어보니까 1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150명 가까이. 안 될 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이 조금 더 생긴 듯합니다. 그런 제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또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에 선출된 일꾼들, 또 안타깝게도 선출되지 않을 분들 더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총 몇 장이냐 하면 신구약 합쳐서 1189장입니다. 절수로 따져본다면 3만 절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많은 방대한 분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맞습니다. 성경의 핵심 구절. 그런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오늘 한 절인데 굉장히 자주 읽을 겁니다. 아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읽으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너무도 선명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 있죠. 이런 표현.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양잿물도 마신다는 것은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공짜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줬었죠. 공돈이 생긴 것 같고 좋았죠. 공짜입니까? 아니죠. 우리 세금이고 우리 빚입니다. 우리가 못 갚으면 우리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의 빚입니다. 마트에 가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군데군데. 음식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집어먹는 거 좋아하는데 공짜입니까? 이미 제품 가격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 포인트, 심지어 공짜로 스마트폰 준다 이런 거 진짜 공짜입니까? 이미 다 마케팅 비용 처리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내가 돈 안 들이고 공짜로 뭔가 누리면 누군가는 바가지 써서 비싸게 산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공짜라는 단어, 이거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부터도 누가 공짜로 뭐 해준다 하면, 공짜로 준다 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그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24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핵심이 뭐예요?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거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성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이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간결하게 드러난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인 겁니다. 성경이 구원에 관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역시 같은 뜻이에요. 값없이 공짜라는 말입니다. 뭐가요? 구원이. 여러분, 값이 없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하나는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어서 값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쓱쓱쓱 그려서 팝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누구 살까요?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삽니다.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하찮은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 이번에 그 고인이 되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사전에 사모은 미술품들을 이렇게 삼성가에서 기증해가지고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걸작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 최고가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라고 하더라고요. 인왕제색도. 그림 아십니까? 교과서에서 봤죠, 우리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가질 수 없으니까 화면이라도 감상하시라고. 이 국보 216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거기 그 소장품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런 걸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겠죠. 기사를 보고 그 기사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인왕제색도 값 매기는 게 무의미. 가치가 없어서 값을 못 매기는 겁니까? 아니죠. 가치가 너무 크고 너무 귀해서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얼마를 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이게 인왕제색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제게 이렇게 손목시계가 있는데요. 손목시계. 아마 2, 30만 원이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새 거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100만 원을 줘도 안 팔아요. 왜요? 저희 아버님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결혼식에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반지를 받았습니다. 결혼 반지. 더 비싼 반지 준다고, 바꿔준다고 홀랑 바꾸시겠습니까? 엄마가 유품으로 남겨준 낡은 목걸이 누가 팔려면 팔겠습니까? 아마 안 팔 겁니다. 왜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니죠. 물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의 사랑, 값 매길 수 있습니까?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다 공짜 아닙니까? 등록금 달라면 등록금 주죠. 책 사보겠다고 책값 달라면 책값 주죠. 공부하겠다고 학원 보내달라면요, 오히려 돈 드는 일인데 엄마들 좋아해요. 스스로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비 비싸잖아요. 보낼 수 없으면 마음이 막 찢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가정부 일을 하는 그런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랑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나와서 덤비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가 평생 해준 거 내가 다 갚을게. 평생 차려준 밥값 이렇게 끼니 때우니까 얼마, 학원비 이랬네 얼마, 등록금 몇 번 내줬지 얼마, 자 이거 받아. 그렇게 계산하면 엄마가 그 돈 받으면서 아 좋네 이럴 엄마가 있습니까? 아마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값으로 매기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떨까요? 너무 흔하고 가치가 없어가지고 값이 없는 걸까요? 값을 못 매기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값이 나가고 고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걸까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대가를 하나님이 이미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입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다시 오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 이런 뜻이에요. 몸값을 받고 죄인 혹은 노예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함.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속량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의 노예인 우리의 해방 자유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량으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몸값이 뭡니까? 몸값이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 이게 몸값이란 뜻입니다. 그 몸값이 자기 목숨. 누굽니까? 이 자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값으로 뭐가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이 드려진 거예요. 값 매길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표현 말고 덧붙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한들, 우리가 뭘 바친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 구원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얻은 것이라고, 덤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존직 선거에서 되든 떨어지든, 우리 사업이 잘 되든 좀 안 되든, 우리 삶이 잘 나가든 좀 못 나가든 변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저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지어 그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조차도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처럼 명상하고 돌을 닦아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돌을 닦아서 평안을 얻고 마음의 불안을 떨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교처럼 막 도덕심을 자극해서 막 사서삼경,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삶을 가르치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려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고 혁명 일으켜서 막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 막 신들고 막 교통하고 막 방울 흔들고 이래서 황홀경 추구하고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를 붙잡고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윤리, 정의, 희생정신, 영성, 그 모든 것의 핵심에 이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는 구원의 그 핵심이 있고 그것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런 가십성의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곳이 미국의 뉴욕이죠. 뉴욕. 세계 제일 부자 동네잖아요. 맨하튼이 있고 막. 그 뉴욕에서 한 젊은 여성이 루프탑 파티를 즐긴 겁니다. 옥상에서 이렇게 막 파티하고 이런 거 있죠. 사진이 이렇게 떴던데 그 건물이 이 건물에서요. 저 건물. 멋지죠? 아, 저게 뉴욕에 있대요. 그 복잡한데. 저기서 파티를 즐긴 거예요. 저 옥상에서. 24살의 젊은 여성인데 금융업에 종사했다고 합니다. 저 아파트 임대료가요, 놀랍게도 월에 12,000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월세가 한 달에 1,300만 원이랍니다. 엄청나죠? 왠지 잘 나가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사에 났을까요? 뭐 중요한 거라고? 파티에서 술을 먹고 새벽 3시, 오전 3시쯤에 다른 건물 옥상으로 뛰다가 추락사해서 죽었습니다. 야, 굉장히 허망하고 황당하죠? 젊고 잘 나가는 아주 금융업계 인재고 세계 제일의 도시 뉴욕에 저 비싼 아파트 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술 먹고 발 헛디뎌서 생명 잃었으니까 인생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없으면 뭘 가졌건 뭘 누리건 우리의 인생의 말로는 죽음으로 끝나는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럽고
그 은혜로 인해 그 영적 생명으로 인해 살면 다 이뤄도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고 심지어 죽음의 강을 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이미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쪼그라들어서 사시지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모든 불안과 초조함을 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같이 화면을 보고 또 해보겠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경건 훈련의 핵심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값없이. 이게 모든 경건 훈련의 핵심이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경건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게 끝이 아니라 믿음 후에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경건 훈련이 중요합니까? 경건이 뭐길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경건 훈련이 뭔가? 경건 훈련이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영적 노력과 훈련. 예수 믿은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영적인 노력과 훈련.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훈련이고. 그럼 여러분, 이 경건 훈련의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요한 원리, 방법 두 가지를 말씀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리고 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길이 옳은지 모르니까요. 말씀을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리바이벌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다시 역사서를 시작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통하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다스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계속 릴레이 기도회를 했죠. 6월에는 전교인 여리고 작전 기도회 있습니다. 광고 나갔어요. 이미. 다 참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 항존직은 필수고 다 참여하십시오. 찬송을 좋아하는 분들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모든 경건 훈련이 함께 있는 게 예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또 봉사와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신앙심을 키워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건 훈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훈련, 영성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건의 핵심이, 경건 훈련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구원, 그게 진리고 토대예요. 제가요,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을 줄 때가 있겠죠. 어떨 때 예를 들면 심부름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스름돈 가져, 뭐 1,000원, 뭐 1,몇백 원 이렇게. 그럼 좋아하죠. 아빠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상치 않은 공돈이 생긴 거잖아요. 예상치 않은, 그렇죠? 공짜 공돈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요, 좀 많은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생일이라고 주시거나 세뱃돈을 주시거나, 그럼 뭐 액수가 좀 커지죠. 뭐 5만 원, 뭐 이렇게 3만 원, 돈의 액수가 커지잖아요. 큰 돈이죠. 특별히 초등학생에겐 큰 돈이죠.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뭐 사 먹고 뭐 쓰고 이러다 보면 금방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편의점에 가서 뭐 과자, 음료수 사 먹고 돈 생겼으니까 친한 친구 하나 사주고 뭐 그러면 벌써 5, 6천 원은 금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번에 수심이 생깁니다. 수심이. 돈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술술 빠져나가는 게 아까운 거죠. 여러분,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남자분들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주중에 딱 그 주에 빨간 공휴일이 하나 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루 휴식이 꿀맛 같죠.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그 하루 지난다고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일주일, 2주일 휴가 간다고 해보세요. 휴가. 처음에 너무 좋죠. 막 기대하고. 근데 하루 이틀 지나요. 점점 휴가가 끝나지 갑니다. 점점. 야, 이제 그러면 이제 한숨 나오고 짜증 나죠. 아이들 방학 때 시작할 때 엄청 좋아하다가 방학 점점 끝나가면 어때요? 막 한숨 쉬고 그런 것처럼. 어른들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렇죠?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자 성도님들도.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키울 때. 공부를 못했어요. 좀 자녀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성적이 쫙 올랐어요. 와, 시험을 봤는데 잘 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기분 좋죠. 근데 얘가 계속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계속 성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럼 엄마가 그 처음처럼 계속 행복할까요?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불행. 성적 떨어질까 봐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때부터 애 잡는 거예요. 이제 막 학원 보내고 막 애 잡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요. 신비한 역설인 것 같은데, 조금 가진 사람보다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더 큰 인기를 가지고 더 큰 명성을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해하고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막 불법을 저지르기도 해요. 청문회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 일반인들은 까도 아무것도 없는 게 그분들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지 신기하잖아요. 바로 이 원리예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보장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중고등학생 중에 이렇게 안타깝게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성적 비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꼴찌에서, 나 꼴찌였다. 꼴찌에서 자살했다는 기사 읽은 기억 있으십니까? 전 기억이 없어요. 꼴찌는 자살 안 합니다, 여러분. 자살 안 해요, 애들은. 대부분 어때요? 전교 1등, 2등, 막 3등, 4등 이런 공부 잘하는 아이가 등수 떨어졌다고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하죠.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평안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네요. 아예 조금만 있으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정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또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셔서 가진 게 많아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기가 많아집니다. 명성이 높아집니다. 권력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장자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아예 외우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것은 어때요? 다른 것도 값없이 주신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 몸값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여러분, 가수 아이유 씨를 아십니까? 꽤 인기 가수던데 배우도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언젠가 유튜브 클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유가 점점 청소년기에 갑자기 곡이 노래가 확 떠가지고 한두 달 만에 인기 스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두 달 만에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청소년 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을 때 좋기보다, 좋을 것 같은데 좋기보다 무서웠답니다. 그렇겠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자신은 변한 게 없는데 한두 달 새에 뭐 그렇게 자기가 자신이 변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중심의 센터에 서게 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인기스타 됐으니까 그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운과 타이밍이 도왔을 뿐이지. 그러니 언제든 인기가 없어져도 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지 큰 손해는 아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무서움이 사라졌대요. 별로 무섭지 않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젊은 친구를 다시 봤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연예인 스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겁니다. 혹시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십니까? 남는 여유 하나님이 덤으로 값없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건강에 있어서 훨씬 더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덤으로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분들보다 더 인정받으십니까? 그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십니까?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뭐 힘이 있으시고 지금 어디 장짜리고 권력을 누리십니까?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덤으로 주신 것이 좀 줄거나 없어진다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래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나,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인데 값없이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경제적으로 여유 누리고 더 인정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게 감사이고 모든 게 은혜입니다. 또 심지어 없어져도 줄어들어도 떨어져도 불안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가장 소중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주시지 않아도, 금방 주시지 않아도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덤으로 붙여주십니다. 덤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불안하시거든, 답답하시거든, 초조하시거든,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고.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 내 신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날 위해 몸값으로 아들을 보내셨다. 죽이셨다. 값없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